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제안된 신앙조항에 관한 대화에 환영합니다. 저는 교리, 제자도 정의로운 사역위원회 위원인 스콧 존스 감독입니다. 이것이 저희 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이 초안의 준비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비드 왓슨 위원장과 제이슨 비커스, 맷 오라일리, 다이앤 버넷도 함께 환영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진행하기 전 제가 기도로 모임을 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며 교회의 교리가 성경을 신실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세계 감리교회가 어떻게 더 깊이 관여할 수 있을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이앤 존스 감독님, 아름다운 기도와 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총회에 제안된 신앙고백 조항에 관한 이 대화에 오늘 아침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계 감리교회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연결망 곳곳에서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알라바마, 미드사우스, 미드 텍사스 등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에서도 오셨네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 조항을 중심으로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하니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채팅창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니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한 QA 옵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질문들도 있고 진행 중에 제출되는 질문들도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그 질문들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데이비드 왓슨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신앙고백 조항을 만든 이유는 우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총회에서 요청받았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두 가지 웨슬리안 기준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에서 계승되어 온 신앙고백 조항들이며 다른 하나는 이유비교회에서 전해 내려온 신앙고백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연합감리교회의 교리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1968년 총회는 신학연구위원회 설립을 명했고 70년 알버트 알틀러 지도 아래 조직된 위원회는 신앙고백 조항 및 서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저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대신에 우리의 신학적 과제라는 명칭의 규율 섹션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웨슬리안 사변형이라고 부르는 것, 즉 웨슬리안 사변형의 초기 형태가 그때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리교, 즉 연합 감리교가 교리적 기준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의 사용에 의해 정의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 기준들은 이종표와 같은 교리의 역할로 격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년 동안 그것과 함께 살아왔고 글로벌 감리교회에서는 이것들을 교리적 기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조와 신앙 고백이 완전히 그러니까 서로 큰 모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중 하나는 신학적 혼란, 교리적 혼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기준을 갖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기준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제자훈련, 교리, 정의로운 사역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교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필팀을 구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신조와 신앙 고백을 결합하여 새로운 교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감리교회 내 최고의 사상가들로 집필팀을 구성했고 외부 인사들에게도 자문했습니다. 톰 맥콜에게도 자문했는데 그는 웨슬리안이죠. 더코스켈로에게 자문했습니다. 그는 프리감리 교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도 자체 신앙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웨슬리 조항 기반이나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국제위원회였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이언 바넷이 처음 제안한 안을 수정하여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초안 작성과 그 초안을 50명으로 구성된 검토팀이 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의견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문서를 꼼꼼하게 다시 검토하여 수정한 뒤 다시 검토를 위해 공개했습니다. 전체 교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또한 저희는 많은 의견,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신앙조항에 대한 여러 피드백을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집필팀의 최종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확정된 최종본은 아닙니다. 앞으로 총회 입법위원회 심의와 승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서가 저는 바라건대 총회에서 승인될 내용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거쳐온 과정입니다. 꽤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빠르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빠르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친 과정이었고 사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온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조항과 신앙 고백을 합치자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이전 교단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하나의 웨슬리안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른 교리적 기준들, 즉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사도신경, 그리고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들과 함께 말이죠. 각각 교회에서 다르게 기능하며 이 조항들도 총회 승인시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데이비드, 이 대화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제한된 신앙조항을 이미 발표했었습니다. 우리는 검토를 거쳤고 그 후에 우리 총회로부터 몇 가지 수정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수정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의 대화를 이끌어줄 매트와 제이슨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제안 신앙조항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앤 주최와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교리와 신학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이 과정이 정말 뜻깊습니다.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잠시 수정 과정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녹화본을 보실 분들 모두의 피드백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과정에서 교회 전체의 실시간 피드백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말씀드릴 점은 저희가 그 피드백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출된 버전인 입법위원회와 총회에 제출된 신앙조항 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말 피드백 창이 닫힌 뒤 제출 마감일까지 제이슨과 저는 위원회 구성원들로부터 수정사항을 모으는 일을 맡았습니다. 교회와 데이비드가 언급한 신학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그 피드백을 집필팀과 신앙조항의 각 부분을 담당한 여러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재작업 후 수정을 거쳐 저희에게 모든 수정본을 보내왔습니다. 그 후 제이슨과 저는 전체 문서를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조항마다 용어가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초안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했는지 점검하며 우리가 문제들을 더 명확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료를 총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 일주일쯤에는 집필팀이 자료를 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자료를 제출한 분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이슨과 저는 그 자료를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집필팀과도 긴밀히 협업했으며 최종안 마무리 후 켄 콜린스가 제출 직전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기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는 작업 중인 여러 사항과 전통에 대해 존 웨슬리의 말을 계속 상기시켰고 켄과 저도 종료 며칠 전 전화로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성내전과 성내전에 관한 조항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랜 과정을 마침내 총회에 제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매시 정말 잘 요약해 주었고 그의 요약에 덧붙일 실질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저희는 정말로 피드백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여러 차례의 피드백 라운드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점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피드백을 주의 깊게 듣고 제기된 우려를 반영하거나 응답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종 문서의 형태를 다듬는 과정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는 데 들어간 모든 노력과 신중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원본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그룹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채팅창에 저희 총회 웹사이트의 일부인 The Beauty of Holiness 2026.org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해 두었습니다. 사실 언제든 여러분이 편하실 때 검토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화면을 공유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수정사항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바이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초안은 사실상 1714년에 존 웨슬리가 시작한 전통, 그리고 1962년에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가 시작한 그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교리를 바꾸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저희는 언어를 현대적으로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몇 가지 사항들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내용은 더 명확하게 다시 표현하여 21세기 웨슬리안 그리스도인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내용을 더 나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스 감독님. 자, 그럼 맷과 제이슨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부분부터 여쭤봐야 할까요? 네, 새로 추가된 조항이 2개 정도 있는데요. 기존 문서들을 합치는 과정에서 왜 새 조항이 생겼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이슨이 직접 설명을 주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음소거 된 것 같네요. 지금 음소거 됐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조부터 3조까지 처음 세 조항은 2개의 기존 문서를 아주 잘 융합한 내용입니다. 누구든 그 세 조항을 보고 두 기존 문서와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7조부터 14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문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세 문서의 상당 부분이 기존 문서들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는 맷이 언급한 것처럼 새롭게 추가된 두 조항 중 하나인데 창조와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항을 읽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이것들은 이게 무슨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아주 오래된 성경적 교리들입니다. 이 교리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들과도 모두 함께 나누고 있는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창조의 선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속적인 섭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 세계를 붙들고 다스리며 유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웨슬리안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넓은 섭리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룰 내용, 즉 자유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 말할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 넓은 섭리의 흐름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나 조항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원본에는 창조와 섭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신학적으로 표준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를 소개하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창조와 섭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빠진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기독교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조교리는 보통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로 시작하죠. 그분께서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피조물의 선함, 그리고 기술적인 용어로 소위 우발성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존재부터 하나님께 의존하죠. 따라서 전통적 기독교 관점에 맞추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적인 대화에서 이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조항들과 신앙고백서를 기계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말이죠. 만약 교회가 이것들을 기계적으로 결합하기를 원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판단력과 신학적 민감성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다면 이 모든 작업을 챗GPT로 20초 만에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시대에 유용하고 지금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웨슬리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두 성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도 그건 의문이 아니었죠. 불과 어제 그 전날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고 교회도 이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두 성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교리이자 기독교인으로서의 신학적 인간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조항들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명확히 하는 추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문서가 교회에 최대한 유용하지 않다면 이런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는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번 기회에 11조의 진정한 회개에 관한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강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요. 다른 몇몇 조항에도 새로운 내용이 있지만 이 회개에 관한 조항이 완전히 새롭게 추가된 또 다른 조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도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웨슬리안, 즉 일반적인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웨슬리안의 가치관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회심 전후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저희도 그를 따라 나아가려 합니다. 이 조항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복음을 힘차게 설교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회개와 그리스도께로의 초대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므로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작업 내용에 긍정적인 면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다른 새로운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성경적이고 고전적인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교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전 문서들엔 이 내용이 없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론 성령론과 다른 한편으론 구원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필수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표현하는 게 특히 우리 웨슬리안들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새로운 조항이 웨슬리의 설교와 신약 주석과 깊이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서 다른 교리적 기준에서도 확증되는 내용들을 간결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좋게 들리네요. 그럼 우리 5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주요 변경사항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 논의가 큰 도움이 되었고, 감리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이 조항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상당히 수정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더 큰 교회의 기관과 지도자들이 교단으로부터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으려는 의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 피드백을 실제로 반영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유지하고자 하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좋은 일이라는 현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전 초안에서 언어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의로움에서 매우 멀어졌다는 종교 조항의 원래 표현 중 일부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기가 훨씬 더 명확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창조와 창조된 가치와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음, 본래의 존엄, 본래의 선함, 본래의 의로움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부분에선 현재 우리의 상태와 시간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죄의 타락과 부패에 빠져 본래의 의로움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확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라는 언어를 사용한 점에도 주목해 주세요. 즉, 우리가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의 인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종교 원문의 표현을 빌려 본래의 의로움에서 아주 멀어졌다는 표현을 통합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더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창조된 본래의 선함이 타락과 부패로 변화한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치를 못 보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라는 이 선언은 인간을 폄하하는 문화적 경향에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어제 저는 다른 교단에 속한 한 목사님과 존엄사에 대한 의료 지원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맞죠? 존엄사 의료 지원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며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며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하죠. 네, 우린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의로움에서 매우 멀어졌지만 타락한 존재들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과 존엄성 회복을 위해 오셨기에 마지막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트 말씀하셨듯 짧은 주석을 하나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은 창조의 선함에 관한 조항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매트가 언급한 교리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악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엄청난 악을 저지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된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셨거나 그들이 악을 행하게 하셨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전에 교회 전체의 피드백을 위해 배포된 초안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많은 내용이 창조와 섭리 조항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내용을 인간 본성 조항으로 옮기고 창조와 섭리 부분은 고전적 창조 교리로 수정했습니다. 논리적 흐름이 더 명확해졌는데 만물과 인간의 창조, 타락순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교회와 예수님, 구원을 다루는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존스 주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 조항 역시 웨슬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설교와 매우 잘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설교에서 자연적, 정치적, 도덕적이라는 세 가지 형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도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관련하여 그 각각의 측면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좋아요. 그럼 다음 변경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보고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6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죄와 자유은혜에 관한 것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변경사항을 지적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이슨, 이 부분 설명해 줄래요? 제 생각에는 선행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그 문구가 이전 문서들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표현이 들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 구체적인 용어인 선행 은혜를 명시적으로 넣었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건 주요한 정말 새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말해도 좋을까요? 네, 맞아요. 질문은 우리가 그 점을 충분히 명확히 하지 않았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향한 자연적인 움직임을 완전히 배제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하고자 웨슬리안 용어인 선행,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합니다. 맞아요. 다이앤 이 부분들을 계속 다뤄볼까요? 조항 8번으로 7번이요. 네, 7번이요. 잘 모르겠네요. 교회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조항이 가시적 교회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고전적 개신교 교리에 따르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신실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조항은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줍니다. 몇몇 분들은 새로운 문장이 하나 추가된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은 감독의 안수로 교회 사역을 위해 임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흥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웨슬리안 세계 안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임직에 대한 신학에서 이건 단순한 교회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사역을 위해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게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이것은 존스 감독님이 할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성별자가 할 일인가요? 우리가 처한 이 시기에 웨슬리안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로서 임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 여부를 분별하기 위해 이 문제를 총회 상정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특히 지금 다른 교단들 중에는 여성의 목회 참여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근거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수준의 사역을 위해 여성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논란 중인 사안들이라 적절하고 일관된 입장을 표명할 기회입니다. 제이슨, 이 부분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딱히 없습니다. 여기서는 두 전임 문서의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우리는 신조에서 말하는 네 가지 표지, 즉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고전적 개신교의 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저는 이것들이 개신교인들과 우리 웨슬리안들에게 교회 교리를 세우는데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다뤘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아마도 다음은 성경이겠죠? 맷? 성경에 대해 말해볼까요? 여기는 두 주요 섹션으로 나뉩니다. 굳이 각 권을 다루진 않겠지만 처음 두 문단은 성경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겁니다. 제이슨, 제가 첫 문단을 맡고 다음은 당신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기독교의 성경 교리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 진실성, 그리고 무올유성을 확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교회 삶에 관한 폭넓은 고전적 기독교 합의 선언들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려 했습니다. 제기된 비판은 이것이 충분히 명확하거나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서의 기능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살펴봅시다. 공식적인 합의 문서로서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의 신적 영감을 인정하지만 특정한 영감의 모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언어적 완전 영감설에 동의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합의를 이끌어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감리교회는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는 다양한 이들이 있습니다. 영감의 방식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특정 방식을 고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것을 강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영감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감의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합의문으로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근본적 신뢰성을 강하게 확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본문에 오류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일부는 사도들이 쓴 원본이 그 주장에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섭리로 최종본을 만드셨다 하고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공인한 정경 버전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로 그 본문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세부적인 부분 중 하나를 고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필진 사이에서도 원본, 사본이나 교회가 준 공인 성경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의 진실성만큼은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일종의 합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성과 그 내용을 너무 세세하게 정의하는 것은 사실 무리일 수 있겠죠. 시카고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1700단어로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우린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합의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마지막으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전 세계 기독교에서 널리 쓰이는 확립된 표현입니다. 로잔 언약은 이 전체 문장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실천의 무오한 표준이며 이는 로잔 선언의 요지입니다. 참고로 로잔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세계적인 개신교 기독교이며 일종의 매우 통합적인 선언문입니다. 에즈베리 신학교는 70, 80년대 로잔 운동에 영향받았습니다. 웨슬리 성서 신학교 또한 에즈베리와 로잔과 유사한 언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기독교 운동을 대표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19세기 우리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웨슬리안 전통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신학교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전통 전반에 걸쳐 합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슨, 저기 두 번째 단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정말이지 가끔 우리는 신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같아요. 이건 웨슬리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첫 단락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어떻게 잘 인정하고 이야기할지의 문제입니다. 즉, 성령께서 처음에 성경을 주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성경과 계속해서 맺고 계신 관계와 성경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설명이 이 신론적 논리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즉, 성경이 처음엔 하나님께 왔지만 이후론 하나님이 더는 그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웨슬리도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웨슬리안은 성령이 은혜의 수단인 성경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깨우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죄성,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본질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담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특히 성경의 선포 혹은 성경에 근거한 선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참된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다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깊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이며 구원의 질서, 즉 전통적인 표현인 오르도 셀루티스의 모든 측면에서 성경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큰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모두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데 기반한 설교, 즉 성경에 근거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대부분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개로 이끄셨던 때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대화의 중심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성례에 관해서는 그게 9번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의에 대해 생각해 본 주제 중 하나였고, 맞죠? 교회 내에는 성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념설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성례전적 관점도 존재합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 강조하거나 세례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GMC에서 세례 중생을 논의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10년 전이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대화가 즐겁습니다. 개정안을 준비하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우리가 단순한 기념주의 이상을 원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례적 관점은 유지하되 세례 중생을 반드시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동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념주의를 넘어 더 넓은 관점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안의 모습입니다. 이 문서는 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피드백에선 우리를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 구별하는 부분은 어디 갔나요? 라는 의견이 있어 해당 문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을지 모를 그 문장입니다. 성찬 요소 자체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나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신비롭게 전달하십니다. 다만 각 요소의 실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을 폄하할 필요 없이 우리를 구별하며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당시의 바람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정말로 그 점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은 어디일까요? 순수한 기념설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하나만요. 여기서 한 가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경에 관한 조항과 은혜의 수단이라는 언어 측면에서 평행하거나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언어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자 우리 안에서 역사해 믿음을 생기 있고 강하게 확증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관한 교리를 다시 살펴볼 때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말씀과 성례가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성경과 성례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그 안에서 지탱하시며 생기 있게 하고 하나님께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신앙고백서 전체, 즉 조항 전체가 큰 그림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교리 문서들보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리교든 다른 개신교 신앙 고백서든 살펴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조항도 상당히 확장되었습니다. 원본 문서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GMC의 현재 위치와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고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성령의 사역이 드러나며 이는 우리 교단 정체성과도 잘 부합합니다. 주일공 예배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특별히 더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배 언어 조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라틴어 미사나 방언 같은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의 형식과 언어가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여야 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가 그 다른 종교 조항을 단순히 거부한다고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이 이 조항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분리된 조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이슨, 혹시 칭의와 중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오직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명확한 공식이 종교 개혁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이 전 문서들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강조할 만한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역사학자들이 정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종교 조항들이 대륙이 아닌 영국 종교개혁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기엔 다른 움직임이 있었고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을 중시한 존 웨슬리의 선례처럼 말이죠. 자, 우리는 존 웨슬리를 따라 넓게 이해되는 개신교와 확실히 일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재생단락의 초기 성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 성화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과 초기 단계, 그리고 전체 성화가 되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과정을 포함할지 아니면 전체 성화 조항만 둘지 고민입니다. 그게 주요 특징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조항에선 초기 성화를 새 출생으로 언급하며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포함된 이유입니다. 적절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이앤,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고 싶진 않지만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초과공로 행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표현을 보완했습니다. 관련 질문을 확인했기에 해당 내용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부분이 초과 공로 표현을 포함하기 아주 적절해 보였죠. 그래서 제이슨 전체 성화에 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 말은 다시 말하지만 이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상 예술적 측면에서 명시적으로 종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연합 재료는 EUB에 있습니다. 원문은 성화와 완전함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는 이런 문구가 있지만 그건 여기 없어요. 점진적이고 즉각적인 표현이죠. 그들이 오래된 논쟁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으려 한 거죠. 여기서는 이것을 진지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새로운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성화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 과정이라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완전한 성화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앞서 매시 언급했던 성령의 사역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성령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받을 수밖에 없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표현이나 문구 측면에서 보면 그게 바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존스 주교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웨슬리와 매우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보면 우리를 연약함, 무지, 공통된 실수로부터 구해주지 못합니다. 이 점은 웨슬리의 저작에서 읽게 될 모든 내용과 그리고 추가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과도 아주 잘 부합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도록 정말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이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적 유산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유산은 대부분 EUB 측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조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우리의 사명 선언문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네요.
우리의 목표는 성경적 거룩함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은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우리의 교리서와 규율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른 교리적 진술에 담긴 내용들을 요약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은 심판과 미래 상태로 별도 설명 없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간 상태나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번에 수정된 내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정에서 많은 질문이 생겨 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기회를 드리고 싶네요. 데이빗, 추가로 더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찍 자리를 비우셔야 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미리 말씀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까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전에 문서 성격과 작성을 말씀드렸는데 목소리가 작았어도 잘 들리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성경에 관한 논문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다소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9개 신조가 만들어지고 웨슬리가 글을 쓸 때는 이것이 고등비평이 등장하기 전이었고 그 이후로 성서학 분야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서학에서 일어난 몇몇 일들은 성경의 유용성이나 진실성, 심지어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주장들까지도 정말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는 어떤 합의점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주의 단체들에 의해 널리 개발되고 에즈버리 신학교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을 확언하며 영감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부여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왔어요. 성경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은 웨슬리 시대에는 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39개 신조가 작성될 때도 그런 질문들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했고 합의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GMC 내에는 성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그 점에 솔직해져야 하죠. 동시에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을 전달하려고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캐시로스가 이 문서의 다음 단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이 중요한 점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청원서들처럼 이번 청원서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출되었기에 입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위원회는 다른 청원서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건이 대부분 승인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교리와 주범서의 교리 기준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차이는 이 안건이 최종 확정되면 제한 규정에 따라 영구적인 조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언문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안건은 사실상 2026년 총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스 감독님.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용이 우리의 교리문답과 어떻게 보완되거나 상호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고백과 함께 개정이 이루어지면 교리문답도 그에 맞춰 개정될 예정인가요?
기존에 사용되었던 교리문답은 주로 유비 신앙 고백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개정된 교리문답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말은 다른 교리문답도 나쁘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교리문답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전히 유용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교리적 기준에 맞는 교리문답을 원한다면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교리문답이 필요합니다. 질문 더 받으실 준비 됐나요? 그럼 아시죠? 좋아요. 자, 이 질문이 몇 번 나왔고 Q&A에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문서 내에 성윤리나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지 저희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을 만들 때 이것이 바로 종교조항, 신앙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몇몇 조항들이 생략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문서를 특별히 교리적인 내용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처럼 성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교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윤리적 선언이나 결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섹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교리의 본질에 대한 혼란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윤리는 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에서 비롯됩니다. 토저가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리적 혼란을 피하고 싶었기에 인간의 성에 관한 진술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사회적 증언 섹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사실 저는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의 트랜스젠더 관련 언어에 대해 명확히 하려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인간의 성에 관한 대화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거나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대화였죠. 이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정의에 대해 그리고 성별의 범주가 이 두 가지 뿐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류의 진술들은 규율의 한 섹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섹션은 더 쉽게 변경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적 기준보다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곧 자리를 떠나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독백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앤 머커클 게렛의 필리오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히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오케는 글로벌 감리교 신자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서에는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주석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동유럽의 형제자매들이 필리오케 교리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오케는 우리가 서방교회를 통해 받아온 니케아 신조의 서방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특별히 강한 감정은 없지만 이 점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예배에서 필리오케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말할 때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전 세계 감리교인을 대표해 당신의 헌신과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곧 이석하셔야 함을 알지만 다시금 헌신해 주신 것과 오늘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앤. 가기 전에 남녀의 생물학적 정의에 대해 한 가지 답변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는 의문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넓은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의견이나 내러티브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로서 그 내러티브에 대해 지적하며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며 교회가 정면으로 마주할 과제입니다. 더 넓은 문화권에서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데이비드가 언급한 것처럼 성윤리에 관한 문화적 대화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간결한 교리적 성명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말은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교리적 성명에 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진행하며 더 명확한 언어를 추가할 수 있게 두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 전에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음 과제가 조항에 대한 해설을 작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리를 어긴 성직자에 대한 징계 심리에서 그 조항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교님께 참 좋은 질문이네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할 때 이렇게 묻죠. 교리를 공부했는지, 성경과 일치한다고 믿는지, 그 교리를 설교하며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종교 조항과 신앙 고백의 더 나은 버전이 신앙 조항이라는 문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형성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한 트루엣 신학교에서 감리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읽고 함께 자세히 토론하게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정통 웨슬리안 교리에 일치된 의견을 갖길 바라기에 이단 설교로 누군가를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메시만한 합의 문서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들이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책을 출판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전 교단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전 이걸 주로 형성적인 문서로 봐요. 여기로 오는 성직자들이 우린 뭘 믿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전 그들에게 묻죠. 당신은 정말 이걸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가르칠 내용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서품 예식에는 교회의 신앙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으며 그 외의 것은 전파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신중히 작성되었지만 맥과 제이슨이 설명했듯 이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규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존스 감독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신앙조항에 어떤 내용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력이 없거나 규범적이지 않다는 의미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규율의 또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도덕적 가치관이나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 내용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도 괜찮다는 뜻이거나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교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신학적 교리가 있습니다. 도덕적 교리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때때로 교회 밖의 맥락에서도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군사교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사회교리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리입니다. 즉 이것들은 교회의 사회적 교리라는 의미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예를 들어서 사제들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에 따라 살고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평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을 교리의 다른 부분에 위치시킨다고 해서 그 규범성이나 권위가 격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교님,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그 안에도 서로 다른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신조는 성경과 그 권위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신앙의 조항들은 만약 통과된다면 더 넓은 전통을 해석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내용이 교리서에 더 쉽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 즉 우리의 사회적 증언과 같은 규율에 있다면 그 가변성이 권위를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슈의 성격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다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감리교회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과 기본적인 성도덕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을 바꾸는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데이비드 왓슨과 맷 오라일리 모두가 말했듯이 우리 문화에서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와 교회의 개척 목적을 위해서는 신실하고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 때때로 내용을 다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 이슈들의 성격상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이 더 자주 갱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채팅창에서 성경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결혼은 한 남녀의 결합이라는 진술에 대해 제가 세밀한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의미는, 그리고 누군가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거나 남자에서 여자로, 다시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을 했다고 믿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로 다른 생물학적 성별로 태어난 이들이 성전환을 했다고 믿으며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그 기본적인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게 매우 복잡해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명확히 할 수 있는 언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에서도 성별은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변함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말장난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 쉽겠네요. 왜 가톨릭이란 단어 사용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줄래요? 다이앤? 왜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나요? 카톨릭은 단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신조에 들어가 있으며 그 단어를 유지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원래 그리스어 카타홀로스는 전체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용하는 교회를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도 여러 번 중복되어 들어온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일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별과 연구를 거쳤으며 정말 많은 증언과 진심 어린 헌신이 이 과정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요하네스버그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표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신앙 조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질문인 만큼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교육하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만약 총회에서 신앙조항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총회에 심사숙고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후 결정은 총회 대의원들 몫입니다. 채택되지 않더라도 우린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건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우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이 일을 택했습니다. 제 생각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절차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과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리의 구식 표현 때문에 단순히 그 언어가 너무 오래되어서 교회 웹사이트에 교리를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를 위해 내용을 희석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조항들을 전도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념 그리고 우리의 확신과 가르침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더 발전시키고 가르치고 해설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없앨 수 있을까요? 좋은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우리가 신앙 고백 조항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리가 교회 생활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부정적인 언어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직장 로마 가톨릭 신자 동료에게 그 생각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알아챘겠지만 감리교인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여전히 혐오합니다. 그런 점이 대화를 가로막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의 차별성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걱정은 연합감리교회의 교리가 교단과 교회의 삶에서 큰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교리들이 그 시대의 언어로 번역되거나 재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GMC에서도 우리가 신앙조항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종교조항에도 그만큼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우리는 그냥 또 하나의 참고하지 않는 문서를 갖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감리교회에 존재하는 교리적 헌신을 되살리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가 제안한 신앙조항이나 이와 유사한 언어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앤, 잠시만요, 여기요. 단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신앙조항이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종교조항과 신앙 고백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냥 제 말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질문이 우리 각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저희에게 하신 것이라면 그게 바로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감리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 내에서의 교제란 감독과 총회를 포함하는 특정 교단 체계에 대한 책임과 순종을 진정으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제 생각에 총회가 이러한 종류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는 최고의 통치 기관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유롭게 만약 어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순종과 책임.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감리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부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GMC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목회자가 새로운 신앙 고백과 다른 입장을 가지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에서 이것들이 승인되는지가 질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존스 감독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문 초안에 대해 언급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현재 교서의 서문을 가져와서 약간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내용은 개정된 교리의 서문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작성된 대로라면 신앙고백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범적 교리 기준을 규정하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는 누군가 불만을 제기해 지방 감독에게 보내기 전까지는 좋은 평판을 유지합니다. 그 후엔 불만의 타당성이나 조사 필요성 등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러다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평판이 나빠지거나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목회자가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아들이 아니라고 가르친다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며 우리 교리와 반대된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목회자가 즉시 평판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거쳐야 할 사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녀 사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걸 원하지 않지만 제 생각엔 교단이 신앙 고백 조항을 확립하면 성직자들은 그 고백에 동의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이앤, 매트가 방금 말한 것에 동의하며 덧붙이자면 이건 어디에서 의견이 다르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일부 연합감리교 목회자처럼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책을 쓰면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리교보다는 유니테리언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반면에 데이비드 왓슨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니케아 신조의 필리오케 조항에 나오는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감리교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해석 권위 영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메시는 사유 언어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신앙 고백서에 담긴 내용은 저와 그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저는 이 질문도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자주 받는 일반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의에 글로벌 대표가 참여했나요? 아니면 서구에서 제안된 것이었나요? 네, 데이비드가 아까 말했듯이 지필팀에는 국제적인 대표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도 국제적인 대표가 있었고 처음에 읽었던 50명의 피드백 그룹도 국제적인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평신도들에게 이런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beautyofholiness2026.org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언제든 확인하고 공유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제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는 없을까요? 너무 일반적으로 말하면 해석의 여지가 생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언급하긴 했지만 매트, 정말 네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줬으면 해.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이야. 오늘 이 대화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대화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말이야. 그리고 만약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게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동료들과 나눈 대화 중 하나인데요. 신학교 교수진에 있는 신학자들과도 이야기했는데 신앙 고백이나 신조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하고 미묘하게 작성한다면
제이슨이 최근 공동 저술한 책만큼 두꺼운 30만 단어 분량의 문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 문서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담은 신조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 내내 참여하며 계속 이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그 모습이 어떨지 고민했습니다. 확고함을 드러내고 신념을 나타내는 동시에 어떻게 써야 할지 또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도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두 번째 주요 초안이 지난 봄 전체 교회로 보내져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요. 피드백을 읽으며 우리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저는 화채설의 여지를 둘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런 피드백을 받은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합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기념설보다는 깊고 화채설보다는 덜한 그런 지점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간 여러 경우를 분명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성경교리의 세부 의견이 다른 우리조차 우리가 가진 언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주장에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요.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중 하나는 전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프로테스탄트적이고 매우 감리교적이며 동서양과 글로벌 사우스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감리교인들을 모두 초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감리교의 독특함을 담으면서도 고전적 기독교의 넓은 흐름을 대표하는 무언가를 쓸 수 있을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훌륭한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구를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동료들에게도 여기서의 기능이 무엇일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제 동료 초비 여러 기독교인이 인격의 개념을 어떻게 달리 보았는지 고찰하게 했습니다. 빅터는 인격의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맞아요. 신앙 고백서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적 인격이나 그리스도 인격의 통일성을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교회 역사상 견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이라는 신적 인격의 통일성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폭넓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빠르게 덧붙이자면 성경교리 마지막 부분에 작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손에 없네요. 지금 제 앞에 없어요. 화면에는 저는 오직 맷 오라일리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존스 주교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없지만 그 조항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주교님, 혹시 지금 그 부분을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문장은 성경에 게시되거나 확립되지 않은 건 구원의 필수라 가르쳐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매시 방금 언급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장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용어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이나 깊은 논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성경에서 명확히 가르쳐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보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범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르침이나 구원, 그리고 주교님이 방금 읽으신 그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들에 담긴 내용, 다시 말해 여기 조항들에 있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가장 쉽게 성경으로 입증돼야죠.
그 근거가 성경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그 내용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말하고 싶은 거는 신학자들이 매시 방금 말한 것처럼 수세기에 걸쳐서 세밀한 논쟁이나 전문 용어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게 좀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즉, 이것이 어떤 경우든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이 조항들이 성경의 확증을 정의함을 말하고 싶네요. 우리가 공유하는 무한 언어와 성경의 확증에 대해 누군가 성경이 뭘 확증하냐 묻는다면 나머지 조항을 읽어보라고 답하겠습니다. 맞아요. 조항들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확증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한 성경 해석들을 말이죠. 조항들은 다니엘서의 연대에 대해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조항들은 그런 확언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표현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확언들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항들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헌신하는 확언들이고 다른 몇몇 질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엄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항들이 스스로를 해석하도록 그렇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통화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나중에 시청하실 분들에게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냥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존스 주교님께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리기 전에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주교님. 모든 집필팀과 피드백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처음 집필팀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어 큰 영광이었고 동료들과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시간이 축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 즉 지필팀, 피드백 그룹, 주교님들 모두가 진지하게 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듣고 신앙의 선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웨슬리든 우리가 물려받은 종교 저항이나 신앙 고백의 설계자들이든 니케아 신조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랬다 생각하며 이 그룹의 일원이 되어 정말 축복이었어요. 저도 그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의 교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새로운 교단을 강화하는 데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6년 전 퍼킨스 신학대학원 연설에서 종교조항과 신앙고백 결합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교리적 정통성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이앤 마련해 주신 자리와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도움됐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200명이 넘었고 한때는 거의 260명까지 본 것 같아요. 많은 분께서 이 일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스 감독님, 괜찮으시다면 오늘 마무리 기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충실하면서도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대화로 사명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함께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두 아멘이라 답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